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음,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발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발람은 장차 오게 될 인물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죠. 그 별은 곧 그 또 왕의 신분을 그 상징하는 유가 또 등장을 하죠. 분명히 이는 곧 가깝게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이 발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발락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발람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발람은 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아마 힌트를 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이방 신을 신 앞에서 음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징계하도록 하시는데 이때 비느하스가 아론의 자손인 이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비누아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또 명령을 하시죠. 그 제사장 엘리야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 인구 조사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입성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가 마쳐진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1차 인구조사는 광야를 위한, 그런 준비와, 또 그에 관한 인구조사라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세 1차 조사와 같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그 수가 총 60만 1,730명으로 계수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그 독특하게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그 인구의 그 변화 가운데 시몬 지파의 인구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였던 시몬 지파가 어, 상당한 규모로 축소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조사 때의 숫자와 2차 조사 때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1차 때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되었고요. 2차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1,730명이 개수되니까 그,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1,82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차 인구조사에 대한 그 실제적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바로 그 땅에 차지하게 되고 난 뒤에 기업을 나눌 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부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타격을 입었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진정돼야 되고 다시 가나안 입성 앞에서 정돈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도 인구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 뒤에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배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는데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인구 비례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이 분배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5대 세기를 보면은 힘을 가진 사람, 또 뭔가 명분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그 자신들의 역할에 따른 그 권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나님 백성이 가질 그 기업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가진 기업별로 또 먼저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는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선택권을 각각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행하시고 그 선택권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아마도 인구가 많은 지파별로 먼저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그 가문별로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소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바로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쪽과 그 적은 쪽을 각각 분류하여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자신들의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공의롭게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어쩔 때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평등의 법칙이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똑같은 숫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어, 그 적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준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준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숫자라는 기준 하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우선 그 분배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각각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면서 일어날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물론 무조건 제비를 뽑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말씀처럼 이런 기준처럼 우리가 평등하면서도 공정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법칙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이러한 신앙의 법칙이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사람들을 따로 계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이 사람들은 기업을 따로 받질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각각 또 인구 조사를 달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조사 때와 다른 조금씩의 차이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누락된 명단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시므이랄지, 이스하이랄지, 우시엘이랄죠. 또, 손자와 아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딸이라고 말했을 때, 직계, 딸과 아들을 말할 때도 있지만, 후손을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요게벳 같은 경우도 아므람의 처로 요게벳이 등장을 하지만, 그거 따지고 보면은 레이의 딸이기 때문에 고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나, 만약에 이해를 달리 해본다면, 그 딸이라는 게 레이의 직접적인 딸이 아니라, 그 밑에 때를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아므람의 처가 요게벳으로 등장하면서 여자가 등장하는 그 즉, 족보를 나올 때 여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여자가 등장하는데 요게벳도 등장하고 미리암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를 들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만 말하는 그런 그 규칙과 규범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규칙과 규범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고모와의 결혼이라는 부끄러운 면도 드러냈다라는 이해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이해될 부분은 아닐 수 있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류들에서 하나님 앞에 듣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부를 드렸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다시 재언급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어, 우리 보기에 좋은 예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더 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이때 레인의 사람이 2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 이때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신의 광야에서 계수했다라는 말은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었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어야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런 보고를 했고 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들은 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세례 시내를 넘기 전에 그 1차 인구조사 때 기수되었던 사람들은 모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때까지는 기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킨 두 번째 세대, 광야 후 두 번째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을 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들만이 예외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이 예비되었고, 이제 가서 차지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공정의 기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뿐더러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기준을 함께 세상과 달리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내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산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구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가 너무 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예배 방식에 따라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